오늘은 지장제일날이 올시다. 해마다 연년 행사로 돌아오는 이 참외살림 가운데에 지장제일, 바로 18의 날, 음력으로 2월 18의 날이 지장제일이기 때문에 오늘 법문은 지장보살에 대한 공덕과 인연설화, 그리고 영가천도에 대한 그러한 법문을 좀 중점적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리 소림사에서도 연중 행사로 항상 이 참외살림법회가 되면은 우리 동참하는 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혹은 여러 조상들을 다 이렇게 같이 참석해서 살아생전에 참외법회를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육신은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다 할 망정 부름문 대답하고 천리만리를 차비 한 푼 들이지 아니하고 오고 갈 수 있는 영혼 마음자리는 멀고 가까움에 구애됨이 없고 산하 장벽에 걸림이 없기 때문에 청하면 오고 또 한량없는 연불과 법력을 통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다 소멸하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좋은 곳에 틀림없이 왕생흥락을 한다 하는 그러한 법도에서 항상 해마다 천도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과 형님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해마다 같이 동참을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장보살에 대한 법문과 천도제에 대한 그런 법문으로 일관하여 보겠습니다. 지장대성 이실려 항아사금 혼란진 견문 참내일염간 인천 무량사로구나 나무 우리가 이 세상에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가 보면은 뜻하지 아니하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간 세상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빨아입어 가지고 때를 묻히지 아니하려고 조심조심 하지만 며칠이 지날 것 같으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옷에는 때가 묻어 있고 맑고 깨끗한 물에다가 세수를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때가 올라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 생각,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도 미워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말을 항상 조심하리라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금방 실수를 하게 되고 남을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곧 실수를 하게 되고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을 우리는 찰나찰나에 고의로 혹은 직접 간접으로 실수로 한량없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마치 병든 사람에게 약을 써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팔만대장경은 곧 우리의 중생의 마음의 병을 다스리기 위한 약방문과 같더라 하는 겁니다. 병이 숫자가 많아지면 약의 숫자도 많아지듯이 우리 중생의 병이 84,000가지나 되기 때문에 그 병을 치료하는 약도 84,000가지가 되어서 부처님의 말씀은 8만 대장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지장보살을 부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죄를 소멸한다 하는 그런 내용, 팔만대장경 가운데 있는 내용 한 구절을 봉독할 테니 모든 신도님들은 모두 합장들을 한번 해보세요. 부처님께 말씀 올리되 세존이시여 입과 마음과 몸으로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죄를 소멸할 수가 있으리까? 이때 부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자비의 눈으로 내려다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착한지라 내 이제 그대들을 위하여 이 묘한 법을 설해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사대 지장보살을 부르고 공양 예배하면 10가지 공덕이 있나니라. 첫째는 지장보살을 공경하고 생각하여 부르면 30급 동안 지은 죄를 초월하여 해탈하게 될 것이고, 둘째는 지장보살을 만들어 놓은 형상이나 탱화 그림을 쳐다보았거나 절을 하였다면 이 사람은 100번이나 33천에 태어나고 지리악도에 떨어지지를 아니하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 국왕대신과 같은 높은 지위를 얻게 되리라. 셋째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자의 몸을 다음 세상에는 남자의 몸으로 바꾸고자 하면 후 세상에는 남자 몸을 얻을 것이고, 넷째는 형상이 누추하고 병이 많고 몸이 약한 자가 밥 먹는 정도의 짧은 시간만이라도 지장보살의 존상을 쳐다보면서 예배 발언하면 1000만급 동안 원만한 상호의 명호 몸으로 병 없는 건강한 몸을 받게 되리라. 나무 답을. 다섯째는 만일 어떤 여인이 다시 후 세상에도 여자로 태어나기를 원하여 지장보살을 공경하면 왕녀나 왕비나 혹은 재상의 딸이나 큰 부자의 딸로 태어나되 미모가 단정한 모습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공경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에 지장보살을 찬탄하면 선신이 용호하고 악귀가 침범하지를 못할 것이고, 일곱째는 만약에 무간지옥에 떨어질 중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장경을 읽고 지장보살을 부르며 한량없는 죄를 참회를 할 것 같으면은 모두 다 죄를 벗어나 생사해탈을 얻게 되리라. 또한 선남자야 들으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생시에도 무서움이
많거나 악몽을 자주 꾸거나 꿈 가운데 자주 놀래는 사람도 과거 인연 관계로 구원을 요청하거나 원결지은 중생이 침노하는 것이니 지장보살을 부르고 공경하면 이런 일들이 소멸될 것이고, 만약에 금생에 남이 심부름꾼이나 남종 여종으로 모든 자유를 잃은 사람도 마땅히 숙세의 업을 참회하여야 함을 깨달은 자라면 지극정성으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지장보살의 존상을 우러러 찬탄 예배하며 하루 10,000번씩 생각하고 부르면 지금의 업보가 다한 뒤에는 반드시 10,000생 동안 존귀한 몸을 얻게 되느니라. 그리고 선남자야 초하루 8에 10나흘 보름 18에 20사흘 20나흘 28에 20아흘에 금음날에는 모든 죄복의 가볍고 무거운 것을 결정하는 날이니 이 십제일 날을 명심해서 불보살전에 공양 예배하며 지장보살을 생각하고 이 경을 읽으면 모든 횡액이나 병고가 없어져 의식이 항상 풍족하리라. 이렇게 지장보살을 부르면 참 공덕이 많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지장제일날이고 하니까 자, 큰 소리로 지장보살 10번을 부릅니다. 나무 남방화조 대원본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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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대성 미실려 항마사거설란 인전문 첨예일 영가이긴 전무량사 와일신 기능예. 또한 이 조상을 위해 가지고 49일제를 지내는 것. 49제 하는데 도대체 이 49제가 뭐냐? 49제를 지내면 도대체 뭐가 좋으며 천도제를 지내면 뭐가 좋으냐? 그리고 49제는 뭐며 천도제는 그럼 또 뭐냐?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확실하게 모르는 분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돌아가신 지 49일 만에 올리는 것을 49제라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49일이냐? 부처님이 도를 깨치셔가지고 우리의 육체를 운전하는 이 영혼을 딱 보니까 마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와 같고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더라. 이거를 사람들은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불성, 부처의 성품은 세월이 흘러도 늙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풀에 타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서 젖지 아니하고 흙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썩지 아니하는 존재며, 아무리 몸뚱이를 열토막으로 낸다 하더라도 불성, 부처의 성품 그 주인공은 토막을 낼 수 없는 것이다.
여기 앉아서 미국과 서울을 다녀오지만은 갔다 온 표 없이 문을 꼭꼭 잠가놓고 있어도 마음대로 자유자재하게 왕래하는 그러한 신비스러운 존재일 뿐이더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육체가 없어지고 난 뒤에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진리 눈을 깨치신 부처님이 보니까 자기의 살아생전에 닦은 대로 지은 대로 인연을 따라 가지고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초량 저 동네를 돌아다닐 때에 자기의 업대로 나타납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혹시 술집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술집 있는 데만 신경을 쓰도록 돼 있어요. 또 젊은 혈기에 음탕한 사람들은 이쁜 섹시집만 자꾸 이제 눈에 보인다는 말이에요. 또 이제 춤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춤추는 데만 보입니다. 바둑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둑만 보이지 딴 것은 나한테 해당 없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이 의상에 신경이 많이 써가지고 공항에 가만 보면은 좀 색다르게 차렸다 하게 되면 그 사람 지나갈 때 지나올 때마다 눈이 거기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나는 또 어디 더 이렇게 다니면은 잘난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머리 깎아서 법사 만들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더 난단 말이에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 자기의 업 따라서 어디 좋은 자리 보면은 저기다가 절을 지었으면 기가 막힌 명당터인데 항상 자기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혼도 자기의 업 따라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업 따라서 보이는데 그것이 지혜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못 보기 때문에 착각을 하는 겁니다. 물고기가 지혜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바다에 고기를 잡을 때는 불을 켜놓으면 불빛만 따라서 가다 보면은 그것이 전부 다 그물이라. 제주도 가면은 그 보말이라고 하는 것이 보말. 조그마한 거고 바닷가에 있는 거. 내 어린 시절에 그거 잡으러 가봤는데 횃불을 들고 가면은 전부 다 불빛만 따라가지고 소복 올라. 눈 감고 바위돌만 이렇게 만지면은 그 보말 그게 막 한없이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낙지 잡는 것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불빛만 따라오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도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을 곳만 향해서 찾아갑니다.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첫째로 어떤 것이 참으로 행복한 길인지 불행한 길인지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지장보살님께서는 길을 막고 서서 야 너는 이 길로 가서는 아니 된다. 이 길로 가야만 된다. 그래도 자기가 볼 때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촛불을 켜놓고 달라든 날파리를 보세요. 나비와 그 하루 벌레들이 아무리 촛불을 막아도 갔다가 또 오고 결국에는 타져 죽어야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번 뜨거운 맛을 봤으면 오지 말아야 될 텐데 그래도 또 오거든. 왜?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이 49제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법사 스님은 설법을 하고 또 여러 신도님들은 같이 연부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무거운 그 죄업을 갖다가 덜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참회살림 중에 조상을 모셔가지고 연무를 모시고 법문을 같이 듣고 하게 되면 왜 좋으냐? 여러 신도님들과 여러 모든 불보살님들께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업장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높은 동산을 올라가는 그 소가 잔뜩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받쳐주고 밀어주고 어떤 사람들은 짐을 하나하나 덜어줄 것 같으면 높은 동산에 잘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입으로 악담을 하거나 죄를 많이 지을 때 저 사람 참 입이 더럽다. 또 죄가 많은 사람 보면은
저 사람은 죄가 무겁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영혼에 한량없는 자기 힘으로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그 죄가 무겁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고자 하는 데를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부처님의 힘을 가져야 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적은 돌멩이라 하지만은 그대로 물속에 놔버리면 풍덩하고 저 물속에 가라앉아 버리지만, 비록 큰 돌이라 한다 하더라도, 큰 돌멩이라 한다 하더라도 바위에다가, 그 바위돌, 큰 한아름 되는 바위돌도 배에다가 실을 것 같으면은 가라앉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항상 우리 불보살의 힘과 영불의 힘은 바로 배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작은 돌도 그대로 놓으면 가라앉아 버리지만 큰 돌도 배에다가 실으면 가라앉지 아니하는 것과 같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천도제를 지내고 49제를 지낸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이거 이해 안 간다면 법문 들을 수 없지.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대목을 우리는 정말 명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명심할 것은 49제를 지내고 천도제를 지내도, 49제는 49일 만에 지내는 제요, 천도제는 49일이 지나고 난 뒤에 아직까지도 행여나 좋은 곳에 못 갔다 생각하는 분을 위해 가지고 시시때때로 왕생극락을 비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을 천도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49제를 지내지 못한 영가를 위해서도 또 그렇고, 지냈다 하더라도 다시 지내는 것은 다 천도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명심할 것은 애착과 집착과 원한, 이거는 좋은 곳에 왕생극락하는데 비상입니다. 애착과 집착과 원한, 여기에 대한 짤막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번에 제주도에 제가 잘 아는 부장판사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판결하는 일 때문에 어머니 마지막 숨 거둘 때 보고 싶어 했지만 그걸 못 보고, 아들도 내려오지를 못하고 그 어머니도 아들을 못 보고, 결국에는 문소리만 나면은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결국에는 나타나지 않으니까 뜬 눈으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전 일이냐 하면은 불과 한 달 전 일이라 지금. 근데 떡하니 우리 약천사 와서 49제를 지냈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그 2층에 새들어 사는 20살짜리 처녀한테 그 할머니가 접신이 딱 되는 거라. 영혼이 그냥 접신이 딱 돼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도야, 순도야. 그래서 그 자기들은 이제 판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이제 그 경기도 인천에 가서 지금 부장판사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자꾸 부르니까, 그래 무당을 갖다가 구슬해도 낫지를 않냐고 계속, 나는 아들을 보기 전에는 나는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일가 친척들이 법원에 전화를 하니까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수화기를 뺏어가지고 바빠서 못 온다 하면 이 전화 수화기를 바꿔라. 그래서 그 처녀가 딱 바꾼 겁니다. 너 이놈, 내가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네가 이렇게 안 와서 되겠느냐 하는데, 음성이, 자기 어머니 음성이 19년 만에 듣는 어머니 음성이 막 분명한 거라. 그 음성 자체가 의식을 잃고 말씀을 못 해가지고 19년 동안을 살아셨던 어머니인데 19년 전에 자기 어머니 음성이 그냥 바로 나타나니까, 그래가지고 하나하나를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 어릴 적부터 이렇게 키워가지고 쭉 하니 고생 하신 이야기 역사를 닦는데, 그 처녀로서는 알지도 못하는 역사들을 전부 다 수화기를 들이대고 좀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님이 아이고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일이 아무리 바쁘지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장판사님이 제주도에 내려오셔가지고
그 처녀를 만나는 순간에 처녀가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만서도 아이고 순도야 인정 오는구나 막 그냥 방앗가서 끌어안으니까는 에? 아니 그냥 이 판사님이 20살밖에 안 된 처녀한테 영락 없으니까 부인할라에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예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고생이 많으십니까 하면서 무릎을 딱 꿇고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둘이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사돈의 팔촌까지 전부 낱낱이 어디에는 빚준 거 다 받았느냐 모든 얘기를 다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 내가 지금 너를 부른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뜻이 있어서 왔는데 너를 보고 싶은 마음에 한이 맺혀서 아무리 내가 좋은 곳을 인도한다더라도 내가 좋은 곳에 아직 못 갔다는 거예요. 어째서 어머님께서 약천사에 가가지고 49제를 지내드리고 했는데 그래 못 가셨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너가 나한테만 잘해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 큰어머니한테도 잘해줘야 되는데 먼저 돌아가신 큰어머니한테 잘 못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좋은 곳에 가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큰어머니에게도 나에게 똑같이 잘해주라는 겁니다. 그래 그 49제를 지낼 때에 그 법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먼저 돌아가신 큰어머니를 위패를 안 써붙이는 거라. 그랬는데 약천사 입구에 들어올라 하는데 시커먼 사람이 딱 길을 막아가지고 찬물도 선우가 있다 하면서 길을 막아가지고 못 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한테 해주듯이 큰어머니한테 잘 주기를 부탁하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왔고 또 너를 보고 싶어서 한이 되어서 아무리 좋은 데가 있다 하더라도 너를 꼭 만나보고야만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 뒤에서 저렇게 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나는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잠깐 찰나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처녀가 본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판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아이고 대번에 막 탈바꿈 딴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며칠 후에 그 부인 되는 분이 신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절에 오셔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10년 동안을 축원해주는 만년고운 위패가 있으니 거기다가 다시 모셔가지고 그래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큰어머니하고 그 자기 그 시어머니하고 그래 올려드렸더니만서도 얼마 후에 다시 몽을 받았는데 너가 나한테 용돈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 타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는데 거의 나가지고 이마만 조금 있더랍니다. 그 상처가 어째서 이렇게 나셔가지고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이제는 다 나았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여기만 벗어지면 다 나았기 때문에 이제 내 고생 다 했다 그러면서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더 보니까 안정된 자리에 내가 안착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제 물이 있고 바다가 보이고 해서 탁 하고 깨고 난 뒤에 보니까 아마 그 약천사 도량 그런 도량처럼 느껴졌다 그러면서 정말로 영가위패를 모시고 연불 하나 그래 이게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모든 업장이 쇠의 업장이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마다 영단에 향해가지고 연불을 모시는 그 공덕인연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투성이가 됐던 그런 모든 업장들이 하나하나가 벗어져서 점점 밝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안심을 하십시오 하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름 석자 써붙여가지고 연불 모시는 것이 무슨 덕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해마다 이 참회 살림 모패는 어쨌든지 동참비 다른 데는 좀 적게 내더라도 영가에 몇천 원 하는 것을 같이 해서 우리 조상들을 받들어 모시자 하는 마음입니다. 모두 이제 합장들을 하세요. 아버지 높은 은혜 하늘에 비기오며 어머니 넓은 공덕 땅에다 비할 손가 아버지 품어주고 어머니 젖주시니 그 하늘 그 땅에서
내 몸 자라났네. 기저귀 빠시느라 손발이 거칠었고 아들 딸야 노라 얼굴에 주름 졌네. 평생을 한결같이 사랑에 거두시니 산보다 높은 눈에 어떻게 갚으리. 부모의 중해도 늘 모실 수 없고 처자 사랑 싶어도 떠나고야만 해. 인간이란 숲에 사는 새들 같아서 때가 되면 뿔뿔이 떠나버리네. 나 어린 시절에 업어주고 안아주고 씻어주고 닦아주며 진자리 마른 자리 골라가며 금이야 오기야 길러주신 부모님 지금은 어느 곳에 계시온디요. 자식이 배부르면 안 먹어도 배부르고 추워서 떨면 입어도 마냥 춥네. 아들 딸을 위하는 일이라면 더도 더운 줄을 모르시고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시고 한 푼이라도 벌어서 나는 못 입더라도 입히고 나는 못 먹더라도 먹이고 나는 못 배웠더라도 가르쳐서 남들보다 고생하지 않도록 일구월심 땀 흘려 노력하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얼굴에 깊숙이 파인 주름살은 모두 다 우리들을 위하여 고생하신 은혜의 골짜기로구나. 나